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심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스토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란 말은 그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지 70년째 되는 그런 해에 이제 고레스 왕이 이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기서 말하는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포로되기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로 붙잡혀서 70년을 채운 후에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그리고 또 이사야, 그러니까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됐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는 이름까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장차 페르시아 그 고레스가 일어나서 바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이 고레스가 등장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고레스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한 왕을 폐위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역사가 지금까지 천지가 창조되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그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외침을 당하고 또 일제에 시달리고 전쟁을 치르고 지금까지 우려왔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로 있었다. 긴 세월을 벌써 4왕을 거쳐가면서까지, 3나라를 거쳐가면서까지 그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보통 한 왕이 일어나면요, 그 전 왕과 밑에 신하들은 다 숙청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총리로 있었던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바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총리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포로의 중요한 역할을 다니엘이 했다 이 말이죠. 어느 날 다니엘이 성경 예레미야서를 읽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예레미야 29장 10절을 읽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붙잡혀갈 것이다. 70년 만기를 채우고 그 포로에서 귀환할 것이다. 또 이사야서를 읽다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듣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서신과 그 이사야서를 들고 고레스 왕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부분이 있다. 우리 민족이 70년 포로 생활 후에 귀환한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다. 또 고레스 당신의 이름이 이미 1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거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다니엘이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불신자까지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린 것입니다. 전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칙령을 내리게 되죠. 그걸 보고 우리가 고레스 칙령이라 말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거대한 강대국이 됐죠. 그리고 1년 뒤인 538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온 모든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2절부터 4절에 잘 나와 있죠. 그 칙령의 내용이 뭡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모든 은과 금과 물건을 다 조달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공포된 칙령에 의해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게 되죠.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3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차 포로 귀환은 538년에 총독 스룹바벨, 바로 고레스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이 백성들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되죠. 2차 포로 귀환은 458년에 오늘 에스라서의 주인공인 서기관 에스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됩니다. 3차는 444년, 주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게 되죠.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3차에 걸쳐서 잡혀갔거든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돼요. 이 3사람, 스룹바벨, 에스라, 이 느헤미야는 이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귀환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귀환해서 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에 탄 성문을 다시 재건하고 복귀하고 그리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3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죠. 그래서 첫 번째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입니다. 이 스룹바벨은 왕족 출신입니다. 여호와긴의 아들이죠. 왕족 출신으로서 고레스가 공포한 칙령에 따라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된 자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때 백성들을 데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리고 2년 뒤에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여서 이제 성전 재건 사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 재건 사업은요,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신앙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성막 신앙이었어요.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전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됐습니다. 그 성막은 어떤 곳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다윗 이후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우리가 1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웅대한 성전을 지은 거예요.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의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설계도까지 준비합니다. 얼마나 거기에 기도가 깃들어 있겠습니까? 다윗 생애에 영원한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게 성전입니다. 비록 그는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설계도와 그 재료를 가지고 웅대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 성전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결국은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복음 놓쳤죠. 중요한 하나님 말씀 놓쳤죠. 예배는 형식적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죠. 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웠죠. 바알 산당,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통해 계속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그랬죠. 바벨론이라는 땅을 이 아수르를 키워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또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땅을 이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세워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무 쓸데없는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전이거든요. 껍데기 성전. 예배는 형식적인 성전.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는데 우상 숭배에 심취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웅대한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아가본 것입니다. 똑똑한 인재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청년들 이런 인물들이 모르드게, 에스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노예로 시달리고 바벨론 도시를 건축하는데 거기에 노예로 고역으로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 기간이 70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네. 성전 신앙을 해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그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이주하게 된 이방인들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이주하게 된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이제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성전 건축에 참여를 시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반대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협하게 됩니다. 이들의 그 방해로 14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사단이요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총독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또 마음을 다독이죠. 다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그리고 5년 뒤인 주전 515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근데요, 성전을 완공하고 나니까 그 전에 그 솔로몬 성전의 웅대함을 봤던 그 나이든 노인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어요. 왜?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성전을 지으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은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 성전이 완공된 후에 스룹바벨은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비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무너질 때마다 재앙이 임했어요. 노예가 되고 포로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그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판단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와 불신자의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텍스트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성도는 성경을 딱 쓰더라고. 잘하는 거예요.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쫙 써보세요. 이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의 텍스트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친 것입니다. 나 이렇게 보면서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선택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성령 인도받아 판단하는가? 거의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왜? 이 시대의 학사여 서기관이 목사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그래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두 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일본 교회가 왜 무너진 줄 아세요? 복음이 조선 땅보다 일본에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일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민들 속에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엘리트들만 믿는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교회주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굳이 이렇게 건물이 있고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그럴 필요 있어? 내가 바로 교회인데, 우리 모임이 교회인데. 맞아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했거든요. 그럼 건물이 필요 없어. 목사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한 사무실에서 예배 드려요. 이번 주는 의사된 분이 나와서 예배 드려. 거기 직분도 없어. 장로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교인이야 그냥. 감동되면 나와서 그냥 한마디 하고 가. 그 다음 주는 또 이제 변호사 한 분이 와서 또 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헌금도 없어. 교회 건물에 무슨 헌금이 있습니까?
그 일본 교회가요 800만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입니다.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일본은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텍스트가 돼야 한다니까요. 성경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세 때의 특징이 뭐예요?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 때 성경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을 쫓아 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어제 전도자도 이야기했죠. 사사기 시대, 사사기 마지막 절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배운 대로 그냥 선택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예배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재앙시대입니다. 유럽 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두 가지 없어가지고. 두 가지 기둥이 무너져 버렸다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교회를 잔멸시키는데 두 가지 했어요. 성경 모니터. 그래서 뭡니까? 완전히 이 창씨 개명했잖아요. 일본말 가르쳐가지고. 그리고 교회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예요? 저 종로 남산 밑에 그 일본의 귀신들, 조상들 모시는 신사 앞에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목사들은 예배 드리라고 하시죠. 그러면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요, 생명 걸고 반대한 거예요. 우상숭배에 반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재앙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참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을 회복. 그리고 우리는 참 교회를 재건해야 돼요. 세 가지 뜰이 있는 참 교회. 결국 제1, 제2, 제3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세 가지 뜰이 없는 거라.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뜰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뜰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치유받을 뜰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세 가지 뜰이 있는 언약 성전을 지켜주옵소서. 이게 다이세요. 평생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의 영적 각성운동입니다. 에스라는 서기관 겸 제사장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준비된 자예요. 렘넌트의 특징이 뭐예요? 준비된 자입니다. 준비하면 하나님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특히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장하면서 커갑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는 대각성운동, 대부흥운동의 이 운동으로 연결되게 되죠.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때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성전이 건축된 지 60년이 된 때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요, 백성들의 신앙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60년이 흘렀는데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성전 예배를 회복했는데요, 백성들은 성전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바벨론 근성인 것입니다. 아직 타성에 젖어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성전 예배가 없었다니까요.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신앙생활이 안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고국으로 돌아와서 70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그 근성 때문에 결국 예배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근성들이 있거든요. 이방인들과의 금지된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에스라 9장 2절에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과 섞이게 하는데 백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고, 이런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체성을 흐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신 결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의 정체성, 그걸 잃어버리거든요. 근데 여자들이 보면요, 처녀 때는 믿음이 좋다가 돼요. 그런 이방 결혼해가지고는 결국 신앙 다 잃어버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네, 진짜 구원은 받은 백성이니까 다시 회복시키지만. 그래서 성경은요, 철저하게 그런 이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걸 보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그냥 껍데기 예배. 성경에 보니까요, 기가 막혀가지고 에스라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에스라의 그 눈물의 기도에 두 사람 이제 에스라 주변에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요, 통곡하고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는 운동이라는, 그걸 보고 우리가 각성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운동에 불길이 일어나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죠.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초막절에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낭독합니다. 비가 막 쏟아지는데 그런 거 관여하지 않고 새벽부터 백성들 앞에서 정오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비는 내리는데 백성들은 그 비를 다 막고 있고 에스라도 막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 거죠.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돼요. 레위 사람들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자세히 풀어서 해석해주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죄를 자복하고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각성운동과 함께 부흥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대한민국 조선 땅에 있었어요. 그것도 1900년. 구한말 조선은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불안한 시기였어요.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러일 전쟁, 이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다니까요. 서로 패권 싸움하는 거죠.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한반도는 쑥박이 됐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침략해서 을사조약을 맺고, 고종은 퇴위당하고,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고,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요, 이걸 이러다가는 조선이라는 이 땅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돼 있거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위기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 교회들이 이제 깨어서 이제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게 불씨가 된 거죠. 그래서 평양에 정착한 선교사들 중심으로 평양에서 사경회가 이릅니다. 그 예스라 시대 때 그 사경회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기도 운동을 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전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 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조선 땅을 하나님이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철야기도, 새벽기도, 길선주 목사님은요 막 새벽기도에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새벽기도가 살아있는 이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저 해외 나가보면요 새벽기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대한민국은 새벽기도가 있어요. 또 선교사님들이요 유일하게 하는 게 새벽기도예요. 길선주 목사님이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기도에 불씨를 지핍니다. 이 운동이 원산에서 시작되어서 전 땅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인천으로, 서울로, 심지어 저 목포까지 전 교회에서 각성운동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뭡니까?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입니다. 그 불씨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에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줬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대각성운동이에요. 나는 지금 시대에 일어나야 될 운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그 불씨를 지피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말씀의 기준대로 살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한 인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왕의 최측근 고위직 그런 관료라 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땅에 있을 때요,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이제 와서 예루살렘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 고국에서 고국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그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타버린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요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를 이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니. 그래서 그 왕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내가 너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서 그 이스라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받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4년에 걸쳐서 무너진 성벽을 쌓게 됩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꾼들이 필요하죠. 그 유다 백성들이 짐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그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데요,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의 또 방해가 이루어져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셀 같은 사람들이요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을 절반으로 나누죠. 절반은 칼과 창과 그리고 활로 무장을 하고
적군들과 싸워라. 사마리아 군대와 싸우고 백성들의 절반은 성벽을 쌓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짐꾼들이 한 손에는 짐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또 성벽을 쌓는 일꾼들은 칼을 차고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수가 늘 옆에 있어가지고 나팔을 불면 이제 뭡니까? 적들이 이제 이 포위에 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리고 또 성벽을 쌓고 이게 14년이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우여곡절 속에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8절에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어서 그런 전쟁을 하고 지키고 또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이렇게 해서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무너진 신앙을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이 학계 선지자와 함께 재건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교육해서 정말 바른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11조 제도를 개혁하게 하고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이요 각 성읍에서 거주하고 11조 가지고 생활하는데 백성들이 헌금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가서 봉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주의 종들은 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으로. 그래서 오직 영적인 일에만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의 올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헌금관입니다. 즉 여러분이 헌금하고 드린 11조가 가지고 뭡니까? 교회를 유지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세가 나고 또 차량, 유류비, 뭐 여기 또 뭐 여러 가지 뭐 전기, 물 있잖아요. 또 목사님 가정은 오직 영적인 일에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없으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 있는 목사님 4분의 1이 택시 운전하고 일하고 있다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 주의 종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게 참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목사가요 막 화려하게 막 큰 집에 살고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요 목회자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1개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교회가 유지되고 성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정말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개혁하고 11조 제도를 개혁합니다. 안식일을 개혁합니다. 보니까 막 백성들이요.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물건을 팔고 그러니까 이런 느헤미야와 학개와 에스라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안식일에는 절대 예루살렘에 와서 물건을 팔지 말라. 안식일을 개혁하게 됩니다. 또 이방인과의 자폰을 금지시킵니다. 바로 신앙의 재건 사업에 박차를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타성에 젖어 있었어요. 70년 포로 생활 그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스룹바벨 성전에는 2가지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없었어요. 언약궤가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3가지 뜰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이후의 타락상을 지적하는 구약 마지막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11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왜? 내가 교회에 헌금 생활 안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레이지 받으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서만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레이지 받으러는요, 먹을 것을 찾아서 농사를 짓고 흩어져서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가 바로 그 시기였던 것이죠. 그게 말라기서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이후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기간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한 400여 년. 이 400여 년의 기간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암흑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암흑기. 그 암흑기에 유대는 로마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 사회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사를 겪게 됩니다. 유대 전쟁사를 보면 막 피비린내 전쟁. 그래서 로마 디도 장군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닫고요. 거기서 끝내 맞서 싸우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죠.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고프면 성문을 열고 흰 깃발 들고 항복하고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버텼냐면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린 아이를 삶아서 먹었다.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나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사가 이루어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분봉왕, 유다의 분봉왕 헤롯이 멀쩡한 스룹바벨 성전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0년에 걸쳐서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게 바로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왜요? 복음이 없어요. 세 가지 뜰이 없어요. 결국 AD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지금 예루살렘이라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 성전 회복하려고 한다니까요. 왜 피데리나는 싸움을 합니까? 그 성전 회복하려고. 그 성전터에 지금 모스크 사원이 들어섰거든요. 일촉즉발의 그 상황 속에 있는 게 바로 그 예루살렘.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아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전 시대가 끝나버렸잖아요. 이제 교회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포로 귀환 이후로 신앙의 패턴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성전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 그리고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세운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몸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지체. 이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이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 안에 중직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의 벽돌이 되고 벽돌 하나가 쌓여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내가 바로 우리 옛뜸 교회를 세우는 벽돌 한 장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요 옛뜸 교회 주체의식,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옛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지체다.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패턴이 넘어간 것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울이요. 또 안디옥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23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룰 세 가지 뜰, 우리에게 분명한 언약이 주어졌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렘넌트를 키워내야 돼요. 바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서밋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분명한 언약이 주어졌죠? 세 가지 뜰. 그리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 그리고 우리는 성전.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제4의 성전, 바로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